우리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같이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화면 보고,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에 해산의 날이 차서 함께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오늘 짧게 제가 말씀을 좀 증거할 건데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몇 번에 걸쳐서 성탄에 대한 설교를 쭉 했는데, 오늘 전에 했던 본문이기는 하지만 이 본문 속에서 이 빈방이라는 것에 대한 좀 포인트를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빈방을 준비하라 이렇게 정해봤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오신 우리 주님은요, 가이사 아구스도의 명예에 의해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그러나 제가 전에도 설교하면서 며칠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요,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령을 내렸든 명령을 내리지 않았든 상관없이 구약에 예언한 대로, 약속한 대로 유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 속에 또 우리에게 해주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의 목적을 반드시 이루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인간이 어떤 회방을 하려고 이 24일 밤 아름다운 우리 교회 전기가 나가게 하고 공연을 못하게 하려고 별짓을 다 해도, 저는 마이크 없이도 조명 없이도 촛불 켜고도 설교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럴 사람이라고 고마워요. 그것처럼 하다못해 인간도 신념과 목적이 있으면 환경이 어떠하든 그것을 해내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시건하는 분이 아니야. 우리는 어이구 시건하잖아. 근데 우리 하나님은 시건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마귀가 어떤 회방을 놓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구약에 예언된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회방을 놓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합력해서 인간이 하는 모든 그 죄악까지도 합력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을 이루시고 약속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환경이나 상황을 탓하는 존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홍해도 가르시잖아요. 환경과 상황을 탓하면서 안 돼, 내가 그때 그 직장에 들어가서, 내가 그때 그 기회를 놓쳐서 라는 그런 이유와 그러한 변명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나 연약함들,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합력해서 어떻게 하느냐?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다. 따라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30에 실패했습니까? 40에 하나님을 신뢰하면 되고, 45에 신뢰하면 되고, 50에 신뢰하면 되는 거예요. 100세가 다 됐는데도 애 준다고 했는데 안 주니까 나중에 믿음이 없어졌는데, 아니에요. 100세에 주셨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바라시고, 우리가 저지른 어떤 실수하고도 상관없이 당신의 약속을 성취해 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본문, 우리가 주목해야 될 아주 중요한 단어, 이 빈방이라는 단어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성극의 주요 주제가 되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몇 번 했죠. 꼭 여관 주인은 충만이 같은 애를 세워. 나 같은 애를 세워. 막 무섭게 생긴 애. 막 우리 청년들 오늘 왜 이렇게 다 잘생겼어? 남자애들 기분 나쁘게? 그럼 나는 내세울 게 없어지잖아. 유일하게 내세우는 게 생긴 거 하나인데, 그것도 오늘 다 뺏겼어. 은수부터 시작해 다 뺏겼어. 괜찮아, 주님만 있으면 돼. 어쨌든 이 여관 주인 배역을 정할 때 교회 학교 선생님들은 항상 평소에 미웠던 애, 못마땅했던 애, 악한 애를 막 세운다. 이렇게 좀 못생긴 애를 막 세운단 말이에요. 또 상처받으면 안 되는데. 농담이에요. 어쨌든 우리가 상상하기에 베들레헴에 마리아와 요셉이 찾아간 그 여관 주인은 뭔가 독하게 생겼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그리고 빈방이 없다 그러면서 마리아와 요셉을 쫓아내는 장면에서 가끔 우리는 가슴이 저미기도 하고,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은 성극하다 지가 울어요. 그리고 정말 그런 일도 있었어요. 빈방 없다가 대사인데
들어와요. 막 빈방이 있어요. 그러면서 막 성극을 망치기도 하고, 어쨌든 그러면서 감동을 받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제가 지난 설교에서 왜 빈방이 없는지, 베들레헴에 왜 빈방이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고향으로 몰려들었을 뿐만 아니라 디아스포라였던 그들이 그렇게 많이 번성했나 할 정도로 놀랍게 인구가 늘었던 거예요. 그들이 고향으로 갔는데 고향 마을은 조그맣고 여관도 별로 없었어요. 에어비앤비도 없었고. 그러니까 매어 터지고 돈 있는 사람들이 좋은 집을 선점했겠죠. 온 여행에 와서 피곤한데 그냥 길바닥에서 자고 싶겠습니까? 사실은 목동에 피가 흘러서 길바닥에서도 다 잘 자요. 근데 돈 있고 힘 있는 사람이 그러고 싶겠어요? 작은 동네인데. 그러니까 빈방이 없는 거죠. 또 사람들이 신경이 날카로워졌었다고 그랬죠. 아니,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을 내린 이유가 뭡니까? 세금을, 종부세와 그 다음에 토지세와 재산세를 받기 위해서, 세금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 그동안 세리들이 중간에서 막 이렇게 훔쳐갔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에 오는 건 얼마 안 돼. 근데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고열의 그 피를 빨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또 로마에서 대대적으로 조사한다고 하니까 스트레스, 예민해져 있었죠. 그리고 또 뭡니까? 400년간 우리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400 years ago, 400년 전부터 지금 오늘 이 시점까지 메시지도, 예언자도, 메시아도, 계시도, 은사도 아무것도 없었어. 복음이 없었어요, 유대. 그러다가 세례 요한이 제일 먼저 회개하라 다시 400년 만에 외친 거거든요. 그러니까 400년, 4대 동안 복음도 선지자도 없던 유대인들이 어떻겠습니까? 양심도 무너지고 도덕심도 무너지고 오직 이기심. 왜? 그 고혈의 세금 속에서 먹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로마의 압제 속에서 이겨내야 되고, 종교 지도자들의 그 타락함과 그 역겨움 속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의 그걸 위로해야 되니까 자기도 악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고 도덕이고 다 무너져 있었고, 이기심, 배려? 그런 거 없어요. 섬김? 그런 거 없어요. 약자들을 위한 마음, 그런 거 사라진 시대가 예수님께서 오신 2000년 전이었단 말이에요. 사실 임신한, 그것도 해산이 임박한 여인을 보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심 속에 있는 그 마음이 그 해산이 임박한 불쌍한 여인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다니까요. 근데도 불구하고 매몰차게 고향 사람인데도 쫓아낼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시대 정신이, 400년 동안 하나님의 복음이 들려지지 않았던 그 유대 베들레헴의 시대 정신, 아니 온 유대의 시대 정신이 뭡니까? 이기주의, 개인주의, 물질 만능주의, 도덕과 양심이 파괴된 그러한 컨텍스트였다라는 거죠. 그러니 임산부를 매몰차게 쫓아낸 것은 그 사람들의 마음에 빈방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빈방뿐만 아니라 그 불쌍하고 안타까운 그 여인을 모실 마음에, 그 인간들의 마음에 빈방 역시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떨까?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 사람은 마음에 의해서 움직이는 존재예요. 마음이 따뜻하고 여유로우면 베풀고 섬기고 배려해요. 남자친구 있는 여자가 돈 잘 써요. 얘들아, 내가 사줄게. 40 넘은, 또 우리 교회 많은데 40 넘은 노처녀들 돈 잘 안 써. 이거라도 있어야 돼. 이러니까 남자도 없는데. 이게요, 보세요. 사람들은 마음에 의해서 움직이는 존재들이에요. 마음이 따뜻하고 정말 여유로우면 베풀고 배려합니다. 근데 마음이 강팍해지잖아요. 돈이 있어요. 저 사람이 겪는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마음이 강팍해지면 너 고생해봐라. 안 도와줘. 무릎 꿇어야지 해주지 뭐. 그러면서 인색해지고 옹졸해지고 치사해지고 악해진단 말이에요.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마음에 빈방이 없을 정도로 뭔가가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빈방이 없는 거예요. 임산부 하나 배려할 수 있을 만한 마음에, 도덕과 양심에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악했던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보면 요즘에 정치적 이슈들 때문에 마음이 가득, 그 마음에 빈방이 없어. 어떤 정치적인 이슈들과 막 이런 것들 때문에 막 화가 나고 막 도대체 막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과거에 받은 상처와 아픔을 씻어내지 못하고 마음에 계속 담아두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에서 계속해서 쓴뿌리들이 나와서 내 마음의 모든 방들을 다 에워싼 거예요. 과거에 받은 상처 때문에. 근데 친구가 나 시집가 그랬더니 기집애야, 시집가지만 남자는 다 나쁜 놈이야. 막 그러면서 그 친구의 결혼을 축하해 줄 만큼의 빈방도 없는 거예요. 마음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요, 너무나 많은 정보를 접하죠. 인포메이션이 그냥 막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너무나 많은 이슈들에 노출되어 있고 또 치열한 경쟁과 물질에 대한 두려움으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런 두려움들과 수많은 정보들, 이게 정보인 것 같은데 또 어떤 정보를 듣고, 그러니까 내 마음이 너무 혼란한 거예요. 뭐가 옳고 그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돈이 마음에 가득 차 있으니까 쉽게 마음을 못 열어. 이 사람 이래, 그래? 잘 못 여는 거예요. 뭔가 마음에 가득 차 있어요. 혼돈이. 옳고 그름을 알지 못하는 거죠. 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막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막 달려가. 영어 유치원, 국제학교. 그러면 어머 자기야 우리 애들도 국제학교 보내야 돼. 어떤 자기의 신념이나 분명한 교육 철학이 없이 그냥 세상 사람들이 다 달려가니까 막 달려가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달려가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불안한 거야.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의 마음에 믿음과 신앙이 작동할 수 있는 공간도 여유도 없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깝게 우리 크리스찬은 아닌가.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빈방 하나는 있어야 되거든요. 매 주일날 내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담아둘 빈방은 있어야 하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교인들의 아픈 만큼은 담아둘 수 있는 빈방이 있어야 하고, 세상의 수많은 이슈와 사건들이 우리를 휘몰아치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성령께서 우리를 만지실 거에 대한 믿음과 기대를 담아둘 빈방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 주님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빈방이 없어. 내가 들어갈 빈방이 네 마음에 있니? 똑똑똑 하는데 뭐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 또 몇몇 사람들은 주님 그러세요? 또 신앙이 있으니까 그래서 주님을 모셔요. 마음에 누추하지만 예수님 들어오세요. 그러면 주님을 좀 내 방에 좋은 곳에 들어오자마자 입구에, 그렇죠? 테라스도 있고 정원도 있는 입구에 우리 주님을 좀 모셔야 되는데, 주님 죄송해요. 제가 요즘에요 너무나 많은 정보와 또 지금 자녀들을 키우느라고 너무나 바쁘고요. 교육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또 상처받았어요. 여러 우리 남편이 지금 위기고요. 죄송한데 지금 일단 받아는 드릴게요. 오셔서 해가지고는 어디요? 누추하고 죄송하지만 주님 다른 방들이 지금 너무 지저분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저 안쪽에 저 깊숙한 곳 저쪽에 거기 계세요. 뒤쪽 방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받아는 드리는데 우리의 마음의 밑바닥 가장 구석진 방에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저 밑바닥 구석에 있는 예수님에게 달려가는 게 너무 힘들어. 그래서 주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석까지 달려가기 너무 힘들어. 그래서 무슨 문제에 딱 부딪히는 순간 내 방으로 딱 들어오면 제일 먼저 첫 번째 세상이 주는 메시지, 두 번째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주는 메시지, 세 번째 무슨 언론이, 내가 경험이, 거기서 벌써 결정을 다 해버리고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성의 방에 들어가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물질의 방에 들어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가장 가까운 친구와의 관계의 방에 들어가서 그렇게 해결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크리스천인데, we are 크리스천인데 크리스천이티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이 성탄 우리의 마음을 좀 돌아보고 우리의 마음에 빈방이 있는지 점검을 좀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바로 지금 우리 역시 마리아와 요셉에게 빈방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은 아닌가. 직장 문제, 우리 양대리, 그렇죠? 이대리, 김대리, 주초 문제, 여러 가지 것들 속에서 주님이 정말 내 마음의 중심의 보좌에 계신다면 It's okay, no problem이에요. 거기서 자유할 수 있거든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실화죠. 이민을 가서 좋은 외국 회사에 들어갔는데 부장님들이 회식한다고 술 따라주고 한 잔씩 하자 했더니 저 크리스찬이라 죄송한데 술 안 마십니다 했더니 이 자식이 건방지게 막, 그러니까 분위기가 싸하니까 그 청년이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진짜 그 마음을 알겠습니다.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하는 마음을 부장님은 이렇게 표현한다는 걸 제가 이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다고 신앙의 양심상 마실 수는 없고, 그렇다고 이 잔을 내려놓자니 여러분들의 마음이 상할 것 같고 몸으로 받겠습니다. 거봐요. 웃을 마음의 빈방도 없어. 빈방이 없어.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의 마리아와 요셉은 아닌가. 우리 성령님의 요청에 똑똑똑 성령님의 요청에 여유가 없어요. 성령님 시간이 없어요. 코로나 7,000명이에요. 성령님 저 바빠요. 저 이제 애 낳았어요. 빈방이 없다고 말하는 여관주의인가와 우리는 같지 않은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기 위한 어떤 솔루션을 생각해내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안 된다고 먼저 말하는 그러한 예수님을 저 구석탱이에 몰아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가능한데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기보다는 그냥 직면한 잔소리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고 싶어서 우리는 너무 쉬운 가까운 방에 들어가서 가까운 솔루션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렇게 내밀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저와 함께 우리 마음의 방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머무시고 마음껏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이끄실 수 있도록 그 주님을 위한 방을 오늘 같이 한번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첫째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빈 방을 준비하기 위해선 반드시 가지치기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과원지기는 가을이 오기 전에 매년 큰 가위를 들고 동일하게 every year 매년 가을이 오기 전에 가위를 들고 동일하게 가지치기를 합니다. 매년 하는 거예요. 매년. 그 가지도 생명이 있어요. 그 가지도 몽우리가 있어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몽우리가 좋고 꽃을 피운 그 가지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원지기는 가을이 오기 전에 잽싸게 잘라요. 아니 세상 이걸 왜 자릅니까? 이 튼실한 걸 왜 자릅니까? 근데 단칼에 가지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과원지기는 더 큰 비전을 바라보고 더 멀리 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런 멀리 보는 거시적 관점의 신앙과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작은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힘이 있어야 작은 것을 포기할 수 있어요. 힘이 있어야 내 작은 것을 내려놓을 수 있고 힘이 있어야 내 것을 버릴 수, 그러니까 버릴 수 있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고 버릴 수 있는 사람은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과원지기는 멀리 보는 거시적 관점과 비전이 있기 때문에 기꺼이 버릴 수 있는 거야. 그리고 그 포기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 것을 얻을 수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이걸 잘라버리면 내가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고 아프지만 이것을 버려버리면 내게 더 좋은 것이 온다라는 분명한 믿음과 신앙이 있는 거죠.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워하지 않고 끊어버린다라는 거죠. 근데 근시안적인 관점을 가지고 눈앞의 이익, 멀리 보지 못하고 눈앞의 이익만,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는 협소한 시각을 가진 자들은요 아까워서 포기 못하는 거예요. 온갖 합리적인 이유를 대면서 지키려고 하는 거. 여기 봐, 여기도 가지가 있어, 여기도 열매가 맺혔어요, 여기도 봉우리, 여기 꽃은 너무 이뻐요, 그냥 놔둬요, 놔둬봐. 아니 혹시 어떻게 될지 몰라, 놔둬봐. 온갖 합리적인 이유들을 대면서 수만 가지를 다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가을이 되고 열매를 맺을 때가 되면 그 나무는 끌어올 수 있는 에너지는 한정적인데, 자기가 그 나무가 가져올 수 있는 영양분은 한정적인데 모든 가지와 그 봉우리에 에너지를 보내다 보니까 열매가 많이 맺기는 맺어. 근데 뭐예요? 팔 수 없는 열매라는 거예요. 먹을 수도 없어요. 맛도 없네. 결국은 다 버려야 되는, 결론은 의미 없이 다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거시적 관점으로 큰 비전을 바라보면서 지금은 남자친구 없어야 될 때야, 지금은 게임 이거 팔아버려야 될 때야, 지금은 힘들지만 그래 새벽 예배 쌓아야 될 때 이거 시간 새벽잠 전 잘라버린 거시적 관점으로 큰 비전을 바라보면서 멀리 보는 과원지기들은 단칼에 아깝고 아쉬울 수 있지만 미련 두지 않고 잘라버림으로 말미암아 가을에 정말 크고 달콤하고 맛있는 극상품의 열매를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이제 올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새해 첫 주, 매년 우리 교회는 첫 주 신년 특별 새벽 부흥회를 하는데 이번 부흥회 제목을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비전 부흥회라고 그랬어요. 비전, V-I-S-I-O-N. 우리 서연이 영어 잘하지? 비전, V-I-S-I-O-N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데 본다고 말하는 뻥이야. 뻥이 비전이야. 근데 그 뻥 안에 뭐가 내재되어 있는 줄 알아요? 그 사람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이 실제가 된다라고 말할 때 비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비전 부흥회라고 제가 이번 특세를 정한 건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년이 오기 전에, 내년 비전 부흥회를 하기 전에 지금 당장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가지치기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깨닫고 즉시 가지를 좀 쳐야 돼. 빈 방을 빨리빨리 만들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뜨뜻미지근한 성격 가지치기 해버리세요. 과거에 나한테 상처 줬던 사람에 대한 그런 미운 마음들 올해가 가기 전에 좀 다 가지치기 해버려. 그 미운 마음 계속 갖고 있으면서 교회 봉사 못하잖아요. 그 미운 마음 계속 갖고 있으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썩어지고 있는데 본인이 몰라. 그거 좀 가지치기 해버리세요. 집중하지 못하고 분주하면서 이것저것 손대는 성격 있죠. 우리 아줌마들 막 잘라버리시고, 설교 시간에 앉아 있어도 자기 생각과 자기의 논리로 그냥 가득해서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런 것들 잘라버리고, 나쁜 습관, 또 요즘은 우울함을 즐기는 시대래. 나는 센티멘탈리스트야. 놀고 있네. 확 잘라버려. 오빠 다 잘라버려. 오빠들 다 잘라버리세요. 미래에 대한 알 수 없는 불안함들 잘라버려요. 아니 지금 너희가 염려한들 너희 키가 한 자나 더 잘하겠느냐? 왜 염려하냐? 염려 다 맡기라. 확 잘라버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뭘 잘라야 되는지, 여러분들 안에 그 정리되지 않은 수많은, 너무나 많은 방들, 가지치기해야 될 그 수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안다고 확신해요. 우리 알고 있잖아요. 통철이 알고 있잖아. 네 얘기도만. 잘라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것을 아쉬워하지 말고 거시적 관점으로 큰 그림을 바라보면서 가지치기를 통해서 보다 더 크고 아름다운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실 수 있도록 그 빈방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감히 잘라버리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방을 확보하는 시작이에요. 그러면서 둘째로, 시작. 마음의 올바른 우선순위와 프린시플, 원칙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 아줌마들 들어보세요. 옷이나 물건을 정리할 때 남편들은 막 넣죠. 자기가 저것 좀 치워. 그럼 서랍 열고 일단 다 집어넣어. 원칙도 우선순위도 없어.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냐? 짜증나서 인간아 하고 해서 아줌마들이 잘 정리해 놓는단 말이에요. 빈 곳에 아무나 물건을 막 넣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양말은 양말대로 넣고, 니트는 니트대로 넣고, 바지도 청바지는 청바지대로, 면바지는 면바지대로. 정신머리 없는 아줌마들은 그냥 같이 넣어서 빨아서 그냥 다 청색으로 만들어버리고 막 그러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보통 보면 잘 분류해서 원칙을 정해서 그렇게 정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들은요, 엄마가 없어도, 남편은 아내가 없어도 필요할 때 원하는 옷을 꺼내 입을 수 있어요. 왜? 어디에 뭐가 있고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지 알기 때문에, 그 가정에 나름의 프린시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관하는 엄마가 없을지라도 양말 신어야지 하면 거기서 신고, 나 오늘 청바지 입고 싶어 그러면 세 번째 서랍을 열면 거기는 청바지가 모여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들도 아내가 없어도 아내들이 놀러 갈 수 있어. 그러면 필요한 때 원하는 물건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원칙이 없이 뭔가를 정리하면, 정리한다고는 하는데 원칙이 없이 정리를 하는 거죠. 그럼 결국은 그것은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나중에 신앙도 아닌 것이, 또 불신앙도 아닌 것이, 교회는 다니고 예수는 믿는데 뭔가 정신이 없는 크리스찬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초에 전 보러 가는 거죠. 원칙이 없고 정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가지치기를 통해서 우리의 빈방을 준비하되 그 빈방 안에 원칙을 가지고 그 빈방을 세워나가야 돼요. 분명한 우선순위와 프린시플,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가끔 여러분들 전철이나 버스 타면 노약자라고 적힌, 그렇죠? 우선순위와 원칙을 정해놓은 자리예요. 노약자석은 우선순위는 노약자, 원칙은 뭐예요? 연약한 사람들이 왔을 때 일어나서 자리를 양보하라는 우선순위와 원칙을 정해놓은 자리란 말이에요. 근데 보통 보면 사람이 없으면, 저도 가끔 앉을 때 있어요. 텅 비어있으면 그냥 뭐 앉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노약자가 없이 이렇게 돼 있으면 또 뭐 좀 앉기도 해. 앉는다고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그러다가 노약자가 오면 어떻게 해요? 일어나. 저는 충만이가 오면 양보해요. 앉으라고, 노약자. 양보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누가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원칙과 우선순위에 동의하고 어그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질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질서가 만들어지고 따뜻한 분위기가 그 전철 안을 가득 채우게 되겠죠. 근데 그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요? 질서가 깨지면서 다툼과 싸움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도 인생도 동일하다라는 거죠. 때로는 좀 이게 혼란스럽게 세상과 교회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또 세상의 얘기를 교회에 풀어놓을 수도 있고, 교회 얘기는 절대 세상에 안 풀어놓을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설교 말씀이 딱 들어오면 즉시 원칙에서 벗어난 것들을 정리하는 거죠. 어머, 면바지통에 청바지가 들어왔구나. 정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정신없고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다가도 우리 하나님께서 수요, 금요, 주일 예배 얼마나 많은 예배를 우리에게 주셨고, 세상은 변하지만 수천 년 동안 변하지 않은 원칙, 이 성경은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정신없이 살다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듣는데 어머, 할렐루야, 깨달아졌어요. 그 원칙이잖아요. 우선순위잖아요. 그럼 즉시 내 안에 빈방 안에서 탁탁탁 쳐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세워놔야 돼,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에 왕좌에 앉을 수 있어요. 내가 우리의 마음에는 보좌가 있는데 그 왕된 보좌에 내가 딱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요즘에 다 거기 앉아 있죠. 그러니까 다 평가하고 판단하잖아요. 재판장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앉아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성령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서 그 마음의 왕좌에서 내려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원칙으로 회복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우리 교역자들 한 달 월급을 다 털어서 좋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샀어요. 뭐 그동안 코로나 때 힘들었고 설교도 내가 너무 많이 시켜서 미안하기도 하고. 근데 사실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그거 월급 털어서 선물 사는 거. 근데 성령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즉시 제가 제 마음의 왕자, 그리하면 아니 되옵나이다, 안 됩니다, 막 이런데 성령님이 순간 마음의 감동 훅 주니까 왕자의 보좌에서 내려와서 Yes Lord, 나의 프린시플, 원칙은 당신의 말씀이 우선순위입니다. 가장 먼저이고, 성령의 감동에 순종해서 바울도 아시아를 포기하고 마게도니아를 건너갔던 것처럼 힘들지만 그 순간 혼란한 내 삶에서 말씀이 떨어지면 Yes Lord 하고 우선순위를 지키는 거죠. 그래서 좋은 선물 사서 다 줬어요. 아직 안 줬구나, 갈등하고 있구나, 줘야 되는데. 쉽지 않아요. 근데 그분이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제 마음의 왕좌에서 가만히 내려와서 성경의 말씀의 원칙대로, 그분이 Jesus is my master니까, my Lord니까, 그렇죠? 원칙대로 순종한 거예요. 원칙대로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행복해요. 너무 그렇게 순종했더니 세상에 오늘 누가, 이거 자랑해도 되나? 명품 선물을 갖고 왔어. 만약 순종 안 했으면 못 받았을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복잡하게 만들고 축복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거, 우리 안에 프린시플이 없기 때문인 거죠. 원칙과 우선순위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원칙과 우선순위가 살아있으면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원칙과 우선순위가 살아있어,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방이 그것으로 운영되잖아요. 그러면은요, 우리의 삶은 풍성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은 저절로 흘러오게 돼 있어요. 내추럴 블레싱이란 말이에요. 저절로. 아빠가 부자면 자식도 자연스럽게 그것을 물려받는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의 풍성한 원칙이, 내추럴 그로스, 자연 성장의 섭리가 작용하면 자연스럽게 내 삶은 열매 맺고 풍성해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만약에 베들레헴의 이 여관 주인이 진짜 원칙이 있었다면, 혼란한 상황이죠. 많은 사람이 왔고 막 여러 가지로 혼란한 상황이지만 정말 원칙이 있었다면, 순간 노약자, 순간 해산이 임박한 여인, 딱 보는 순간 원칙이 있어. 우선순위잖아. 양심의 우선순위잖아. 도와야 되겠다. 도와야 되겠다. 이 추운데, 이 험한 산지에서 도와야 되겠다. 지금 해도 지고 너 다 방 없을 텐데, 그렇죠? 우리 집에 왔네. 그러면서 자기 방이라도 내주든가, 원칙이 있었다면, 아니면 거실이라도 내주든가, 아니면 잘새끼, 야, 너 오늘 엄마 아빠랑 자자, 불러서 자식 방이라도 내주든가. 그랬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여관 주인에게 원칙이 살아 있었다면, 그래서 방을 만들었다면, 그 여관에서, 그 집 그 방에서 세상에 우리 주님이 태어나시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건 동일해요. 얼마나 축복이고 얼마나 영광이었겠냐라는 거예요. 저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라는 이 방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 이 영광이, 우리가 원칙과 우선순위를 가지고 우리의 방을 운영하고 우리의 마음을 운영하고 경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이 나타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우선순위와 원칙의 신앙을 세울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의 역사가 우리의 손끝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원칙과 성령의 감동에 반응해서 그 원칙과 우선순위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성령께서 말씀이 나에게 올 때 혼탁한 세상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 이성적, 과학적 생각들이 막 몰려와도 성경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이 올 때 타타닥 털어버리고 프린시플 리더십, 예스 로드, 그리고 내 삶을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것이 생명이고 축복이고, 말씀에 의지해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요, 말씀에 의지해, 원칙,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니까 얼마나 많이 잡힙니까?
야, 이거 갖고 누구 구해주냐? 갖고 가서 너 먹어. 우리 애들이 오늘 아까 연극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축사하시고 말씀 메이지에서 드리고 나눠주니까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가 남는 역사. 이거는 여러분들 무슨 소설 이야기가 아니라 팩트고 뚜루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가지치기를 했어요. 가지치기를 하고 우리의 방에 이제 하나님의 원칙과 우선순위를 가지고 우리의 마음의 방을 운영하기로 우리가 이제 결단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시작. 이제 우리의 마음의 방을 늘 깨끗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깨끗한 방도 오랜 시간 청소하지 않으면 먼지가 수북했어요. 어느 날 아줌마가 막 청소했어. 건들지 마 아무도. 이제는 움직이지도 마, 나오지도 마. 그 집에 들어가질 않았어. 한 달 동안 청소해놓고. 한 달 뒤에 갔더니 깨끗할까요? 눈으로는 깨끗하지만 수북히 먼지가 쌓여 있단 말이야. 아무리 깨끗한 방도 오랜 시간 청소하지 않으면 먼지가 수북히 쌓입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매일매일 자주 청소하지 않으면 부지부식간에 우리의 원칙과 우선순위를 가진 가지치기를 하는 우리의 방에 먼지가 쌓여요. 쌓일 수밖에 없어요. 움직이는 것 자체가 먼지니까. 그럼 신기하게 그때부터 먼지가 쌓이면 이상하게 그때부터 원칙과 우선순위가 서서히 사라져. 아니,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될 것 같은데 막 그러면서 합리화하고 타협이, 먼지가 쌓이면 그렇게 돼요. 네. 그러면서 중요하지 않은 게 중요해져. 가지치기를 갑자기 아까워져. 막 이부 예배까지 드려야 돼. 집에 갈래? 아까워지는 거예요. 네. 왜 여러분 옷장 잘 정리해놓고, 그렇죠? 서랍 싹 맘먹고 정리해놔도 시간 지나서 보면 양말통에 속옷 들어가 있고, 그렇죠? 사무실 책상 싹 정리해놔도 보면 폭탄 맞아 있잖아요. 시간 지나면.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죄된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늘 우리의 마음의 방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럼 마음의 방을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청소기를 돌려야 되나? 다이슨 사야 되나? 어떻게 우리의 마음의 방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가지치기 했습니다. 힘들지만 사사로운 거 끊어냈어요. 그리고 내 나름대로 나 말씀 중심, 예배 중심, 성령의 감동 중심, 내가 아니라 하나님 뜻이 내 삶의 우선순위, 원칙으로 정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삶을 살아가고 직장생활 하다 보면 또 스트레스 받고 여러 가지로 먼지가 쌓여요. 그럴 때 어떻게 이 방을 깨끗하게 하느냐?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호를 부를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할 때, 하나님이 하신 것을 선포할 때, 그분을 높일 때 깨끗해져요. 여러분들 그러지 않아요? 제가 철야 때 분위기가 무거웠는데 찬양을 막 시작하는데 전사들의 노래가 우울하다 갑자기 기분이 좋아져. 기분이 좋아지지 않아요? 지금 잘 때가 아니야 얘들아. 내 타임도 좀 집중해줘. 나 니네 타임 때 집중했어. 그래서 막 기분이 좋아지지 않아요? 찬양할 때? 그리고 갑자기 졸고 있는 목사 할렐루야! 그랬어 그때. 뭐 할렐루야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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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이 좋아져. 깨라고 하는 거예요. 깨라고. 지금 나는 교육국에서 분명히 짧게 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철야라 생명 걸고 지금 말씀을 준비했는데 지금 이거 속성으로 하느냐고 지금 속상해 죽겠는데 지금. 어쨌든 그래서 감동 할렐루야 외치는데 갑자기 슬슬 기분이 좋아져. 그게 깨끗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깨끗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성호를 말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져요. 그래서 지쳐있고 화가 나 있는데 철야는 왔어요. 주여 삼창하지. 주여 하는데 막 떠드니까 언제 다시 찬양하나 하고 있는데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다 보면 서서히 이러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한다니까요. 그래서 시편 40편 10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중심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뭐예요? 계속해서 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영역에서 수많은 어둠의 권세들을 둘러싸여 있는 영역 속에서 끊임없이 감추지 아니하고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공의를 드러내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며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외쳤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고백하고 삶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감당하는 것, 바로 그것이 가지를 치고 우선순위의 원칙을 세운 우리의 마음의 방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남편에게 감동이 와서 막 복음을 전했어요. 했더니 막 핍박이 잔뜩 와. 근데 핍박받은 그 집사님의 밤에 잘 때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긍휼과 기대가 더 넘쳐. 남편이 더 불쌍해져, 이상하게. 그리고 더 기도하게 돼. 그게 능력인 거예요. 그게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고 돌을 맞으면서 스데반이 저들이 하는 걸 알지 못합니다라고 어떻게 중보할 수 있냐라는 거야. 그분의 성호를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니까 그 마음이 강해지고 그 하나님을 모셨던 그 빈방에 계신 주님이 그 스데반을 충만하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 모든 것들을 이기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고백할 때 세상을 이기는 능력의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는 거죠. 시편 71편 22절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에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고난과 고통 속에 있었지만 다윗이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어떻게? 심령이 강해지는 거예요. 천만이 둘러쳐도 괜찮은 거예요. It's okay, no problem. 그냥 걸어가면 돼. 산은 걸어서 넘으면 되고 바다는 헤엄쳐 건너면 되는 거예요. 너 수영 못하잖아.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s me. 내게 또 영어 말하게 하네. 능력 주신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것을 가지고 저는 젊을 때 벤처 기업도 해보고 막 도전 다 해봤어요. 막 중고등부 때 고구마 장사해서 우리 돈도 벌어보자, 헌금도 해보고 막 도전하는 거예요. I can do, we can do everything.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찬양할 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시편 22편 3절에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할.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외칠 때, 찬양이잖아요. 그럴 때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는 거룩하신 일. 다시 우리가 깨끗해지는 거. 우리 안에 마음의 방에 쌓였던 먼지가 확 날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열매와 축복의 삶으로 일어서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와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걸 회복해야 돼요. 우리는 늘 감사를 이웃과 지체들과 구역에 고백해야 돼. 감사를 고백해야 돼. 감사를. 늘 삶의 자리와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찬송은 우리의 영혼에 들러붙은 더러운 죄악과 어둠을 씻어내주는, 제가 하는 표현인데, 거룩한 샤워야. 여러분 찌든 때 샤워하면 얼마나 시원합니까? 막 세상에 쩌들있고 막 부장님 야 18, 19, 20, 21, 22 막 하다가 와서 갑자기 찬양하는데 입이 처음에 껄끄러워. 잘 안 나와. 그러다 빈들의 마른 불과 막 하다 뭐 어느 순간 막 할렐루야, 너무 그냥 막 샤워하는 것 같아. 너무 깨끗해. 내 안에 막 더러운 게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 얼마나 은혜면 그게 청소, 클린업 되는 거예요. 클린업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많아야 되고 우리는 예배 속에 찬양이 있어야 되고, 우리 교회가 대예배 때 11시 땡 치면 다 같이 성도가 같이 찬양하잖아요. 그냥 준비 찬양한다고 성도들 들어와라, 찬양이 들어와라 이거야. 빨리 들어와라, 예배 시작한다. 그러면 찬양 소리 끝날 때가 들어오는 시간이야. 들어와. 이게 무슨 예배예요. 근데 우리 교회 11시 딱 되면 모든 성도가 일어나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들러붙은 한 주간의 죄악과 어둠들이 떨어져 나가고 우리가 정돈돼, 우리의 마음이 정돈되는 거야. 감사하기 시작하면 양말은 양말대로, 속은 속옷대로 막 감사할 때 싹 삶이 우리 안에 마음의 방이 정돈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드어스 예배도 제가 찬양을 많이 하는 거고, 우리 교회가 찬양과 기도가 많은 이유가 그거예요. 그럴 때 또 삶의 은혜를 자꾸 나눌 때, 예배 속에서 나눌 때 우리는 어느 순간 예수가 잉태되고 성령이 잉태되고, 다시 말하면 예수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이 일어나고 소망이 일어나고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 살아나는 그 삶이 된다는 거죠. 이제 엄청 빨리 했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는요,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빈방을 준비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돼야 돼요.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모실 수 있는 빈방이 있어야 돼. 그때도 바빠서 밥 가느냐고 일하느냐고 자빠져 자느냐고 들려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삶이 아니라 이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빈방을. 예수님이 머무시고 성령님이 머무시며, 아니 내가 하는 찬송이 있어요. 그거 다른 찬송 그거 말고 예수님이 머무시고 성령님이 머무시면서 우리와 함께 일하고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 빈방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빈방을 가진 자들은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능력자들 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그게 빈방이 있어. 그 주님이 계시잖아. In Christ. 그 능력자들이 돼.
또 축복의 삶이 되는 능력이 있어. 너희가 축복하는 대로 축복받을 거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높임받는 삶이 됐다고 성경이 다 기록하고 있잖아요. 다윗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말하면 입이 아파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의 특징은 다 하나같이 빈방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골리앗을 가서 싸우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창문 열어놓고 사적으로 가도 기도하고, 주님 말씀하시면 소아시아 버려버리고 뭐요? 마게도냐라고. 왜? 빈방이 늘 가지치기 했고 늘 감사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면서 그 빈방이 아름답게 준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우선순위가 분명 프린시플, 나의 my master is Jesus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나의 가고 서는 거 주님 뜻에 있으니. 그러니까 그렇게 그대로 가니까 어떻게 되냐?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주님 말씀하시면 가라. 진짜요? 멈춰라. 진짜요?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내가 주인인 거죠. 내가 주인인 거죠. 그래서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다 하나같이 빈방을 가지고 있었다. 저는 다윗의 이 고백을 너무 좋아합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제가 주석도 달아놨는데 제가 설교에 가로쳐 놓은 건 제 주석이에요. 그냥 시작.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자, 내 앞에 계신 줄을 뵌대. 맨날 본대. 이 다윗이 뻥치는 거예요? 아니에요. 늘 찬송하는 삶을 살았어요. 왜? 찬송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찬송 중에 거하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늘 찬송한 거야. 계속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자,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가 내 우편에 계신다는 것은 나를 위해 삶에 많은 일을 행하셨고 그 행하신 일에 대해서 다윗이 항상 감사의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그의 삶이 형통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이 찬양 한 장 부르고 짧게 기도하고 제가 축복 기도하고 이렇게 마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시간이 예상보다 많이 길어졌는데 뭐 원래 철야 끝나던 시간이기는 해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한국교회와 우리는요, 빈방이 있어야 돼요. 그 빈방을 준비하기 위해선 복잡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분명한 가지치기가 있어야 되고, 가지치기를 할 수 있는 능력은 멀리 보고 비전이 있고 the goal, 목적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가지치기 한 그 사람은 만든 그 빈 방 가운데 분명한 원칙, 이 방, 내 마음의 방의 원칙,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돼요. 우선순위가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프린시플 리더십이 가장 훌륭한 리더십입니다. 프린시플 리더십. 누가 썼죠 예전에? 그 책을 꼭 읽어보세요. 프린시플 리더십이라는 책, 너무 좋은 책인데, 그 원칙, 우리 예수님 말에 절대적으로 원칙,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소서. 예수님도 자기 원하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프린시플 리더십, 원칙.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신앙의 마음의 방에 분명한 원칙과 우선순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느 순간 또 그 방이 지저분해져요.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그때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말하고 구역장님 할렐루야 하면서 막 이야기하고 나누고, 그렇게 걸어간다면 우리는 내추럴 블레싱, 자연스럽게 축복을 받고 능력을 받아요. 그걸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 고백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맑고 환한 밤 중에 양 틈에 모여, 죄송해요. 할렐루야. 들고서 다 찬송하이. 자, 우리의 마음의 방, 평강의 왕이 오시옵소서.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또 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우리가 그 위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칙을 가진 우리가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준영 넘느라 온 몸이 고나. 우리는 빈방을 가졌기 때문에 이 세상 사야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선지 예언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들 또 다시 다시 오실 주님을 찬양할 겁니다. 우리 천사들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여. 우리 이 시간 굵고 짧게 한번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계시록입니다. 마지막 때 예언의 묵시 속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빈방을 준비해서 그 빈방을 내게 보여주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빈방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다시는 시행착오 겪지 않도록 이 시대에 너희는 빈방을 준비한 내 제자들이 되라고. 그래서 우리는 가지치기를 할 겁니다. 가지치기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소탐 대실하지 마세요. 작은 것을 탐하려다가 그 열매를 많이 얻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대실 큰 것을 잃어버립니다. 가지치기 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알죠? 오늘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내 안에 가지치기 해야 될 것들 단호하게 여러분 가지치기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겸하여 내가 원칙이 없었습니다. 빈방을 준비해 놓고 그 빈방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하다못해 회사도 원칙과 정관이 있어서 운영을 하는데 내 신앙의 마음에 원칙이 성경이 아니었고 내 신앙의 마음에 원칙이 성령과 말씀이 아니었음을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내 빈방 가지치기 한 내 마음에 프린시플 원칙은 말씀이며 성령의 감동입니다. 그리고 삶을 살다가 먼지가 쌓이고 삶을 살다가 어느 순간 지저분해질 때마다 내가 당신의 성호를 찬양하게 하소서, 당신이 행한 일을 찬양하게 하소서, 당신께 감사하게 하소서. 그래서 계시록에 말씀하신 것 같이 당신이 문을 두드릴 때 빈방 여기 있습니다. Holy Spirit, 성령이여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그리고 당신과 함께 이 험한 세상 생명으로 일어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당신으로부터 받은 축복을 흘려보내며 당신으로부터 받은 능력으로 말미암아 업스트림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답다운 방식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내가 하는 사업과 관계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원칙과 축복 속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날 써달라고, 빈방을 가진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제가 기도할 때까지 짧게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가지치기로부터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이 성탄의 밤, 주님 오신 이 밤, 하나님 빈방을 준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다시 오실 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제 마음에 빈방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성령님 오실 때 우리의 마음에 모실 수 있는 빈방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가지치기가 있어야 합니다. 육신의 소욕과 즐거움, 하나님 소탐 대신하는 그 어리석은 것들 다 끊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멀리 내다보며 큰 비전과 큰 꿈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거목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공부를 하든 멀리 바라보고 큰 꿈을 꾸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 가지치기를 통해 큰 열매를 바라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준비된 그 믿음의 마음의 방이 오직 말씀과 성령의 원칙에 의하여 움직여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타락하지 않게 지켜주시고 본질에 충실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말씀과 복음에 충성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붙잡아 주옵소서. 삶을 살다가 여러 가지 뉴스와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거나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마다 쌓이는 그 먼지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며 또한 우리가 감사의 제목들을 나누며 내게 행했던 은혜들을 기억할 때마다 그 모든 먼지들이, 우리의 삶을 좀먹는 악한 죄들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아름다운 빈방이 준비되어 성령과 주님과 하나님의 뜻을 받아 아버지의 영광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들 말씀을 붙잡고 업스트림으로 올라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와 갈고 말씀하실 때 우리 주일학교, 우리 교회학교, 우리 중고등부, 우리 청년들이 여기 있습니다. 이들을 받으시고 이들을 보내시고 이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연약하고 초라하고 부족할지 모르지만 오늘 이 말씀과 함께 빈방을 준비한다면, 오늘 이 말씀과 함께 빈방을 준비한다면 우리 모든 아이들 위대하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2021년 모든 가지치기를 통해 2022년 비전 특별 새벽 부흥회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 무엇을 봐야 하는지, 그것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내 것으로 소유해야 하는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것을 소유할 수 있도록 오늘 한 해가 마감하기 이전에 우리의 삶의 모든 가지치기 해야 될 것들을 적고 그것들을 대적하며 끊어버리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들, 빈방을 준비한 이 시대에 거룩한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국에 기도하며 간절히 중보하며 아름답게 성탄의 밤을 준비했습니다. 정말 심플하게 하라고 했고 그런다고 해놓고는 우리 아이들 그 기쁨에 우리 선생님이 못 따라갈 정도로 우리 아이들 열정을 가지고 아이들 스스로가 그렇게 열심으로 준비해서 이렇게 오랜 시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스토리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밤 금요일이라 또 부족한 종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 힘이 되고 양분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2021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을 가지치기 해야 하느냐? 빈방이 없는 우리의 마음에 빈방을 준비하기 위해서 가지치기 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축복해 주옵소서. 그 가지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 가지치기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그려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가지치기를 통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시 시작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날수와 시수와 연수를 정하셔서 매년 새해를 주시는 것은 다시 할 수 있다.
아들아 일어나라, 딸아 일어나라, 다시 시작하자. 가족을 위해서 다시 기도하자. 남편을 위해서 다시 기도하자. 교회를 위해서 다시 기도하자. 이 나라를 위해서 다시 기도하자. 다시 시작하자. 그래서 날수와 시수와 연수를 정해서 우리에게 매년 새해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새해 우리가 가지치기 하여 아름다운 방을 준비해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2년만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복을 받고 그의 삶이 평화와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늘 이 밤 이 예배 가운데 온 귀한 하나님의 영혼들, 그 생명들, 그 가정마다 성령께서 가지치게 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이 있을지어다. 빈방을 준비함으로 하나님께서 한없이 부어주신 은혜가 담기는 아름다운 성령의 그릇들이 될지어다. 주님, 우리 성도들, 우리 아이들 축복하셔서 주님의 영광으로 써주시고 나중에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주님 앞에 칭찬받는 자들로 아름답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는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함을 드리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한번 영광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